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잘 되는 일이 없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신실한 통로가 아닌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할 인물은 디트리히 본 헤퍼라는 인물이에요. 아마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20세기 초반에 살았던 인물이고 독일 루터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이며 또 반나치 운동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고백교회의 설립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한 아돌프 히틀러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지요. 그러나 이 외에도 그의 영성이나 신학적인 유산, 또 신앙적인 유산은 오늘날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된 신앙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훌륭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지요. 본회포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비교적 신앙적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독일 왕실 궁정 담당 목사였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당시의 종교, 기독교는 굉장히 부르주아적인,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면 본 회퍼는 어릴 적부터 신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 회퍼는 신학이 시대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비판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의 신학 중에 고난을 함께하는 신학, 값싼 은혜, 그리고 의로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영적인 씨앗을 남겨주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그가 그의 유명한 저서 1948년에 영어로 출판된 책인데요.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는 책인데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개인의 역량이나 믿는 이들의 몸, 즉 신앙 공동체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아신다라는 지식에 기반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때 사람들은 특별히 비신앙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크리스천들을 표현하곤 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회퍼의 설명에 따르자면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또 다른 표현이 있다면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이 표현 또한 저는 전적으로 적절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이건 아니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심지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이미 기도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때 만약 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를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기도의 삶이 동반되지 않는 사람을 결코 크리스천이라고 칭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그의 제자들이 그러한 모범을 보이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기도의 삶이 가능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돕고 계십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제대로 잘 알고 싶은 분은 저의 책 기도의 영성이라는 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뭐 잘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기도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해서 그런가 해서 쉬운 기도, 5분 만에 끝내는 기도, 기도 폭발 같은 책들이나 훈련들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아무튼 기도 생활을 격려하고 살아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거나 또한 강의에 참여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출판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좋은 변화나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기도법이나 또 기도의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원인이 다른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를 신실한 통로가 아닌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와 관련해서 두 가지 레슨을 지긋지긋하게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 전체를 진짜가 아닌 피상적이고 자기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둔갑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도가 신실한 수단이 아닌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면 기도는 어느새 마법의 주문이 되어버리거나 또한 기복적인 어떤 것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기도는 기도가 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두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 뭐예요? 기도해도 안 될 일은 안 된다. 두 번째 생각은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자기 개발을 하든지 나가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라. 그리고 점점 기도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기도하기 싫어집니다. 문제는 기도에 대한 정의, 어떤 정의를 갖던 어떤 기도법을 선택하던 기도를 신실한 통로가 아닌 자기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40일 금식을 해도 좋은 일,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그럼 기도가 신실한 통로가 된다고 그 뜻이 뭐지? 라고 질문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본 회포의 말은 신실한 통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신실한 통로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들을 아신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기도에 접근하는 것을 뜻합니다. 개인이 무엇을 바라고 있건 대중 견해들이나 심지어 교회의 필요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시기에 기도의 주도권을 우리가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도가 신실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개인의 삶 속에, 공동체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 말이 의심 가신다면 성경의 이야기들, 특별히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간구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필요에만 집착하다 보면 정작 우리가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인데 하나님이 그 정작 필요한 것을 주시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안다고 할 때, 그것을 전제한다고 할 때, 기도는 제사, 행위나 마법의 주문 이상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기 전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시니까 설명하고 간청해야 된다고 여기고 기도에 몰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기승전이 있다면 기도 나고 승도 나고 전도 내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게 되겠습니까? 네, 새로운 형태의 기승전을 갖게 됩니다. 기는 비로소 나일 줄 몰라도 승이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저는
새로운 나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신다고 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를 전하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진실로 향하게 하고 그에게 듣고 그에게 응답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변형과 성장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고 선한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기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대중의 트렌드가 아니라 심지어 교회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게 될 때 내 인생에 비로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떤 형태의 기도를 한들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거기에는 선한 일은 일어나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함께 봅시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시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질문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좋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신다. 여러분의 기도가 신실한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신실한 통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들을 아신다는 신뢰를 갖고 기도에 접근하는 겁니다. 기도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려서 나로 시작하지만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기승전, 즉 나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을 통하고 그리고 새로운 나로 끝나는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